예수님과 함께 사는 초자연적인 삶.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윤리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예배드리는 삶이지요. 또 기도하는 삶이지요.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요. 또 남을 돕고 정직하고 착하고 사랑하는 삶이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기준이 윤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이해 안에서 갖고 있는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은 단순히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강아지가 강아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강아지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런 부활의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영생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고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영생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이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를 따라서 고백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의 자발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적이고 또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를 향한 기대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이 아닌 하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죠. 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역사들,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 그런 일들, 또 사랑을 베푸시고 또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것 소유의 여부에 상관없이 또 그들이 뭐 배운 배움에 상관없이 민족과 나라와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포용력과 그런 사랑과 긍휼하심. 자,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가요? 예수님은 굳이 그런 일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모두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고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 같은,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시나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나요? 예수님이 일으키세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과거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아마 그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루에 막 2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신 주님의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하나를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처럼, 아니 나도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아니 우리도 이웃에 있는 누구 김 집사님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한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촉하시는 바람에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건너편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재촉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재촉하다 그러면 빨리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억지로 가게 하는 게 재촉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재촉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하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이게 이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이 등을 떠미는 거예요. 아닌데 이러다 그냥 떠밀면서 하다 배를 타게 된 거죠. 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인데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뭐 일부러 어깃장 놓으려고 예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닐 거예요. 분명한 각자의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아니, 따르겠다고 물어봐서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한 사람은 제가요 집을 샀는데 요 집을 좀 어떻게 좀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갔다 와서 주님을 따를게요. 어떤 사람은 또 제가요 어저께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이 신부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하여튼 한 뭐 일주일 아니 3일이라도 좀 같이 있다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그냥 바로 감히 주님을 따르면 제 아내가 결혼한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섭섭해할 테니까 며칠만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업을 제가 좀 돌아보고 정리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 떠밀려서 재촉하셔서 건너 마을로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또 배를 타는 것도 그렇고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하도 재촉하고 등 떠밀려 배를 타고 갔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재촉을 받아서 억지로 배를 탔는데 이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간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죽을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돼요. 누가요? 제자들이 왜 배를 탔는데요? 예수님이 타라고 해서 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타라고 해서 탔는데, 아니 예수님이 타라고 했으면 잘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생각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배가 오히려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불경스러우니까 내 입으로 뱉을 수는 없고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응?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었는데 하여튼 감이 딱 왔는데, 이때 배를 타면 안 되는 거 감이 왔는데 그냥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등 떠밀어가지고 탔는데 결국 내 감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럼 주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죠. 그러니까 배를 타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배를 타는 이 뱃일을 하는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오게 될지, 언제 바람이 불게 될지, 언제 파도가 크게 치게 될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알아요, 몰라요? 척하면 척이죠. 척하면 척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배를 타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냥 단순히 기분 탓이었든지, 아니면 알고 있던 정보나 어떤 데이터나 경험치 때문이었든지, 어쨌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행동은 그들의 경험,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 그들이 느끼고 있던 느낌, 감정, 소위 말하는 감 이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반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타고 싶었어요? 안 타고 싶었어요? 안 타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타라고 그랬어요. 배를 타라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고 그 즉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느낌만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지금 배 타면요, 조금 있어 풍랑 만날 수도 있어요. 조금 있어 바람이 불 수 있어요. 크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느낌이 안 좋아요. 이러고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으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종종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느낌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또 그렇게 감동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상식이나 이해를 벗어난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드문드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럴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그냥 따르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언제나 아멘입니다 하고 잘 따르시나요? 예?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즉시 따르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그 즉시 거두시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즉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계속 재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재촉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성령으로 감동하신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내가 있지 않거나 가지 않거나 끝까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끝내 거절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 나에게도 기적이, 나에게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거절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우리는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그것을 원해요.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응답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해서 상식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나 세상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자연적인 한계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세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자연적인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믿습니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오라. 네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응답하마.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배에서 나와서 물 위에다가 발을 내디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맡던 그 초자연적인 경험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일반 세상 지식으로? 아니 물 앞에서 나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 에이 예수님 물에다가 발 디디면 빠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이거 완전 초월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정적인 분야에서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갑자기 007 가방에 5만 원짜리 가득히 뚝 떨어지게 그런 걸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죠. 어쨌든 우리의 재정적인 분야에 풍성함, 부요함, 차고 넘침,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한 대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재정의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정의 분야에 대하여 이 재정적인 나의 영역에서 주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주랍니다. 아니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줘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저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없어서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니 이걸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지극히 이게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적인 상식, 자연적인 반응, 감각적인 반응, 세상적인 일반의 상식, 그거를 뛰어넘어서 없는데 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줘보세요. 그럼 내가 줄게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주님 주시면 내가 줄게요. 근데 난 지금 누구에게 줄 게 없어요.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주님이 주시면 내가 줄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건 다 하는 일. 그런데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없는데 주랍니다. 이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자연적인 경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감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 재정 분야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줘라 그러면. 심어라. 나눠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오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 응답을 받았으니까 발을 내디뎌야죠. 주머니 뒤져봐야죠. 통장 뒤져봐야죠. 줄 수 있는 사람 필요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죠. 주님이 주라고 그랬으니까 응답하신 거잖아요.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우신답니다. 얼만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100% 응답을 하세요. 믿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 응답은 어떤 종류의 응답이냐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응답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따라서 영생의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관계에 대한 영역들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관계들, 이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분란이 있고 늘 다툼과 갈등이 있거나, 또는 이웃과 관계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 자꾸만 뭐가 이상하게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이 제한되고, 이게 점점 관계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만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왜 혼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본인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안 따라주니까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자녀들 보고 너희들은 이제 부모 보고 너희들은 이래서 안 돼. 다 잘라내고 결국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외롭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왜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런데 그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나의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세상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의 내용을 볼까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관계적인 분야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누구에게요? 누구를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래요. 자, 가만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응답의 말씀들이 과연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감정과 감각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놈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유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축복합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래요. 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해요? 옛날에 우리 그 옛날 사극들 보면 아니 무슨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인형 같은 거 뭐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뭐 바늘로 찌르고 막 어디다 묻어놓고 막 불에 태우고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놈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오직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만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아예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나보고 이거 하라는데요? 장로님, 장로 직임 받을 때 나는 장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장로의 직임을 주여 저는 마땅히 장로의 직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러고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주님, 저는 이거 정말 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장로 직임을 주셨나? 그러고 받으셨잖아요.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대부분.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의 직임을 받을 때 내가 이게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직임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나는 이 직임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주님이 나보고 하랍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에는 가라고 하실 때에는 있으라고 하실 때에는 거기에 우리를 합당하게 주님이 만드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거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 주님께서 그 주신 감동,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메시지의 결과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보길 원하시는 일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에 가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 자체, 어려움 자체에 빠져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이들에게 원하신 뜻과 또 이들에게 하실 일이 뭐예요? 결과가 이들이 그 곳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고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만 따라가면 결국은 거기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결국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도 파도가 막 몰아쳐도 배가 막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도 주님께서 가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거기 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겠어요? 그 풍랑과 또 그 파도와 그 비바람에 대하여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죠. 왜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중요해? 지금 계속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아니 내가 힘들다 이거야. 나 죽겠다 이거야.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앞으로 뭐 저 부자가 되고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생,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같이 보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나의 태도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현재의 문제들이, 현재의 풍랑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왜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부는데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건너가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나에게 거기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기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건너 마을로. 근데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절대로 그게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꾸는 일이 없어요.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나는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의 결과,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의 결과,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 상황과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대면하게 되고 그것들을 실제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잘 살피셔서 그 영역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것을 주신 그 응답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